순서대로 설교하면 어제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잡지의 진도를 따라서는 스바냐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실 스바냐서는 수요일부터였어요. 이제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11절까지만 제가 아마 설교했었을 겁니다. 12절부터 이 끝절 28절까지를 또 일이 겹쳐서 좀 빼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 말씀을 이 5장 뒷부분 말씀으로 좀 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 글을 바울이 정리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인사하는데 크게 내용이 3가지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가 그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23절부터 인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차례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바울은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2가지를 당부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래놓고, 자, 어떤 사람들이 대해 말하느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이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거든요.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다니며 개척했던 교회마다 자기가 거기 한 군데 오래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 라고 뒤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들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은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아니 수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표현을 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였고, 그리고 권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분 남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우린 여러분 대접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의 권위라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허물어졌어요. 목사들이 사고 친 것도 많고, 뭐 어제 오늘 봐도 김정한 목사 특검에서 나오라 그러면 가야죠. 왜 안 가요 그거? 예? 자기가 무슨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나 질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 목사가 무덤을 사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나쁜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의 신자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걸 말씀을 해요. 12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알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알고. 이건 뭐냐면 인정해주고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풀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시골에 오니까 우리 교인들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만 사랑해달래, 자기만. 그리고 이제 참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데 간혹 가다가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면 목회자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막 인권 없는 사람처럼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쏟아부어요. 그럼 이제 들어주지만 돌아서면 어떤 느낌이냐면 참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함부로 하기 싫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목회자들, 꼭 저가 아니더라도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뭐하래요? 귀하게 여기며 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여겨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목사를 우상화하라는 얘기인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아이고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가, 이런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니죠. 또 그렇다고 아이고 저놈의 목사 겸손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마땅히 칭찬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딱 입 닫고 앉아 있으면 그것도 바른 태도는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뒤에 있는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거기 5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같은 맥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같은 어떤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교우들을 존중하듯이 우리 교우들도 목회자를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사역하다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사역했던 교회 또 뭐 여러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강사들을 초빙해 오잖아요. 그럼 같이 식사할 겨를도 있고 교제할 때도 있고 그런데 웃긴 게 교인들이요. 그렇게 와서 설교하는 그 부흥 강사나 이런 어떤 설교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옆에서 그 사람을 청빙한 목사는요 떨거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가 이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친 후에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2절 13절이라 그랬어요. 그 13절 뒷부분에 어떤 말이 딱 하나 따라 붙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래요. 그 지도자들.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누구끼리?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하고 달라서 이 모이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언제나 혼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여러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능한 한 힘써서 화목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요. 누구 권사는 왜 그래? 목사가 왜 그 모양이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누구라도 화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한다고 말입니다. 아셨죠? 자, 12절 13절 뒤에 꼬투리로 하나 붙긴 했지만 그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목회자들을 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그게 얘기하는 게 12절부터 13절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놓고 14절, 15절이 따라 붙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성도들끼리 신앙 공동체로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건강한 공동체, 활력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어떤 원리를 견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먼저 14절 앞부분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러면서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일과 일상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후반부 말씀, 제일 끄트머리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일하지 않고 이 빈둥빈둥 놀아다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한량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 비슷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부지런히 일하도록 단호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집사람하고 제가 지난해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돌아오는데 교인 중에 하나가 잠시 우리 교회에 머물렀던 그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꼭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를 해. 하게 잘 지내면 전화 안 해요, 교인들은. 전화해서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이제 듣다가 일을 좀 하세요. 일을 꾸준히 좀 하세요. 손에 안 잡힌다고 그러지 마라. 뭐야,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면서 14절 중간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막무가내잖아요.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을 다독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심령이 여러분 약한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상처만 받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한다고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것을 바울이 권면합니까? 뭐라고 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따라 붙습니까? 14절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란 정서적으로 녹초가 되었거나 정신적으로 탈진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그냥 허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불안정합니다. 불안해요. 그리고 고난이나 시련을 맞서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또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힘이 없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금 본인이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도 왜 이렇게 다 그냥 각각 따로 놀아요? 난 참 같이 기도해 주세요. 새벽에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그렇게 다 끼리끼리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약한 자들을 누군가는 붙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 아셨어요? 예? 아, 나만 잘 되면 되지. 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누구를 봐요? 그러면 교회를 왜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바울의 여러분 권면을 좀 유념해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14절 뒷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뭐 하래요?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나보다 성장이 더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럼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는 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15절 보세요. 다섯 번째, 이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할 때 지켜야 할 어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가지 뭐라고 얘기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 굉장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어떻게 해요? 안갚음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세상에 여느 공동체에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행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12절 13절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이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15절 말씀은 뭡니까? 주변의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5가지로 권면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데살로니가서 하면은 전서하면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잖아요. 16절 뭐라 그래요, 백권사님?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합니까? 그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곧 아무리 힘든 시절이라 하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낙관적으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젊은이 중에 하나가 어제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쉬우니까 전화했겠지. 직장에서 퇴직을 당했대요, 강제로. 회사가 망해서. 먹먹하니까 이제 한참 아이들 크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도 먹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너보다 더 어렵게 살았잖아. 근데 하나님 지켜주셔. 믿음을 갖고 살아.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어떻게 해? 항상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백권사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획하실 것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17절 뭐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삶의 짐에 짓눌리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게 쉽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버거워요. 그런데 그렇게 삶의 짐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수도사처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찾는 최후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교인들이 기도합니까? 기도 잘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교인들 보면 기도 잘 안 해요. 아쉬운 게 있어야 기도하죠. 안 그래요? 고난이 닥쳐야 기도하죠. 근데 최후의 방책으로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해야 될 건 뭐예요? 최초의 방법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기도해요.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합니다. 방법을 알 때나 눈앞이 캄캄할 때도 기도해요. 여러분 어느 때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은 따로 여러분 각기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이게 묶여진 말씀일 수도 있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안에서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기쁨과 기도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폭풍으로 인하여 감사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께 우리 딸이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굉장히 곤경 가운데 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길래 우리 딸 옆에서 내가 막 편을 들어주다가 감사하자. 좋은 일만 있겠냐.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런 일들이 같이 있는 부모가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우리 교우들이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에 성령을 뭐하래요?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뒤에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세기 교회에서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와 바울과 동역했던 이 신라 같은 선지자가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훈련시켰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예? 이런 생각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 선지자가 있었거나 순회 선지자가 종종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떠났어도. 그런데 이들 선지자에게는요 특별한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신앙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신약, 정경이 되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던 때였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손에 쥐지 않은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예언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태도였지만 이것 때문에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예언 전체를 멀리하면서 이 선지자들을 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초대교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그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너희들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그 사람이 그릇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면 분별력 있게 접근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 22절이 따라붙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해하려 어떤 걸 취하래요?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에서 2000년이 지난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도와 선지자 여러분 그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글이 뭐예요? 그 종합된 글이 이 성경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어디서 제가 누가 저를 찾아왔었다 그랬잖아요. 그저께 저녁에. 근데 이 친구가 소위 말하면 요즘 뜬다 하는 교회,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주 믿음이 어려요. 어린데 어린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권면했던 게 뭐였냐면 그거는 한때다. 한때인데 가장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 목회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QD도 중요하지만 성경 통독을 너가 복 받은 게 뭐냐면 믿는 자매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 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시대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이 목회자 중심의 이 교회 생활로 끌고 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으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소멸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범사에 분별하고 시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이 더듬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 후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